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1절, 2절, 3절이 거의 비슷합니다. 1절, 2절은 같고 3절은 좀 모양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이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고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입니다. 그래서 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인지 생각해 봐야 되죠. 어, 이 글이 안 읽어진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글이 읽어지고 들려지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밖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없고 꼭 믿는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그것도 어, 우레와 같은 소리, 폭포와 같은 소리로 들리면 그게 선지자입니다. 계시자고. 그런데 음, 그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아버지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했지만 은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어로 호의, 긍휼 이런 말이고 평강은 그레이스, 평화, 음, 샬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샬롬은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거고 그레이스는 영어, 피스도 영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축복하고 있는 거죠. 3인칭 명령어로. 교회에서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어, 다, 어법이죠. 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네. 너희가 다 각기 다른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 칭찬하는지 욕하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어,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하다. 항상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는 이 어떤 누구의 편지보다 어떤 글보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 읽다 보면 이게 항상이 중요한 건지, 당연히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중요한 건지, 너희가 중요한 건지, 우리가 중요한 건지, 형제들아 하고 있는 형제가 중요한 건지, 믿음이 중요한 건지, 더욱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건지,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옷을 입고 철저하게 많은 장신구를 단다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까지가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팔을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옷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3절 말씀은 칭찬인데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당연히 감사하는데 뭐냐 하면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풍성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꾸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전에 그대로 있습니까? 그 전에 하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가슴을 치는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20년 전에 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건 풍성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이에요. 과거를 가지고 와서 안 잊어버리는 거, 또 너무 음, 잘해서 과거에 잘한 거. 과거의 영광만 왕년에 잘했던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해도 안 되는 거고 오직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 거기에 감사한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묵상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게 인내지 그게 뭐 사랑이냐 인내가 아니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풍성하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는데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도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자랑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뭐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고난이 없었다면 쓸 게 없고 우리는 들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전부 바울을 자랑하죠. 감옥에서도 감옥에 감옥에서 하는 소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이러니까 감옥에서 우리는 감옥에 일단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나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나가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 앞에 나오자마자 생각했던 게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가 뭐 그거 해보시죠.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직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면 반드시 할 겁니다. 나가자마자 그걸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현실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와 환란을 견디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현재 당하고 있는 일을 다 순종하는 게 그게 예, 자랑거리다. 바울의 자랑거리다. 인내와 믿음이 인내와 믿음이 결국은 승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참고 믿고 견디면 그게 승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우리는 앞으로 상황이 바뀔 겁니다. 지금 오늘과 같은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갈 수 있는 곳에 내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똑같다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고 박해와 환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뀌길 때는 환란을 당한 사람은 다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되지만 안 바뀐다면은 영원히 환란 속에 산다면 면류관을 언제 받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반전되리라.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교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뭔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천국에 들어갈 사람, 그겁니다. 아, 우리가 교회 가면 우리는 천국 갈 티켓을 받았다. 토큰 있지 않느냐? 정표가 있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게 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 교회로. 인내와 믿음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박해와 환란을 믿고 참는 것이 티켓이라는 거예요. 티켓 내놔라 이러니까 환란 견디고 여태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됐다. 그게 티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고단 받는 자가 성도들의 표본이 돼. 성도들의 표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우리 봐라. 예수 믿고 복 받았잖아. 그래 할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그게 티켓이고 토큰이고, 지금 토큰은 잘 안 쓰지만 그게 토큰은 딴 게 아니고 차 타는 돈이죠. 차를 탈 때 쓰는 돈이죠. 토큰이. 그런 그가 딴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할 때 고난을 우리가 빨리 물리쳐 달라고 막 이런데 그러면 차를 못 타고 가요. 천국 못 가요. 하나를 받아야 돼요. 6절 읽어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반전되리라. 너희들을 환난 당하게 하는 그 사람은 너희가 환난 받게 해준다. 언제 반전될지 날짜는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병 중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중에 병 낫고 나서는 그 병에 대해서 너 이제 와봐라. 나 이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면역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픈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겁을 안 냅니다. 또 환란이 환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란 주는 사람은 환란을 주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믿음입니다. 몸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게 7절 말씀이 완전 진리입니다. 완전 진리라는 것은 언제 읽어도 똑같은 변함없는 말씀이 진리지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요까지만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안 죽이면 계속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죽이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유, 그럼 아픔 알러니 죽는다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앓지 말고 죽으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이 진리 아닙니까? 아프면 만약에 계속해서 어, 안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도 이게 이상하지 않고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 언제 나타났냐면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그래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까? 그 불꽃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세 군데 정도가 나오는데 뭐 다른 것도 나오지만 이 세 가지를 생각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이 거지는 완전되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지만 이 거지를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 나사로는 그 아니, 아니, 나사로는 아브라함 편에 있고 그 부자는 거기 못 천국에 못 가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손가락을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모를 때, 천사를 모를 때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뜨거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는 모세의 불꽃은 뜨겁지도 그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가 40년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40년이 참에 참에 천사가 천사가 시내 시내 산 산 광야 광야 가시나무 가시나무 떨기 떨기 불꽃 불꽃 가운데서 가운데서 그에게 그에게 보이시거늘 보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살인하고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을 가축을 치면서 40년을 지냅니다. 그 80세가 돼 가지고 이제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 가지고 이집트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또 40년 삽니다. 그래서 120살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불꽃 가운데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꽃 가운데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날 거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 17장 24절에는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냐? 번쩍 나타나느냐? 아니면 홀홀 타고 있는데 며칠 동안 타는데 나타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4절 읽어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하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불꽃이 번쩍한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번쩍하는 건 번개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불꽃이라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번쩍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고, 불이 홀홀 타는 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그리고 되게 뜨거운 불꽃은 지옥과 같은 거, 지옥과 천사,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올 때는 내가 지옥에서 만날지, 천국에서 만날지, 우리는 서로 쌍방간에 볼 수 있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게 불꽃이 있으면 지옥에서도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서도 지옥을 볼 수 있는 그런 불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근데 8절은 지금 불순종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같은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서 봉사했는 거 이런 거는 안 남을까요? 제 생각에도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벌을 내리는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는 꼭 그렇게 한다. 다른 때는 몰라도 뭐 떡 한 덩어리 더 줄 때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더 줄 수는 있지만 그런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는 믿는 자하고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과 아예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형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냥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면 봉사 안 하는 거는 벌 준다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벌 준다는 얘기가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8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랑 불순종자 하나는 똑같아. 교회 다닌다고 뭐 천국 갈 거라고 큰소리치고 뻥뻥거리지만 그렇지 않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읽어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천국 간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안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말씀 안 읽은 사람은 표가 납니다. 그때 가가지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지 겁난다. 그, 그날이 온다니까 좀 떨린다. 어떻게 하실까? 그거는 의심하는 거고 불신하는 겁니다.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처벌해버려요. 그냥 멸망의 형벌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반드시 음,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안 읽으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 얼굴이 떠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성경이 우리 눈에서 안 떨어지지만 성경을 안 읽어보고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그날이 되면 내가 읽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늘 읽는 사람은요? 늘 읽는 사람은 머릿속에 외우고 있고 그래서 말씀이 자동으로 튀어나오지만 안 읽는 사람은 그때 가서 새로 읽으려면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들고 어려울 때 들고 피난 가야 되는데 성경을 놔두고 그냥 몸만 가니까 성경 읽으려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진리인 거예요. 주의 얼굴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주의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죽어 버리고 그냥 극단적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지만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견디고 참습니다. 근데 그게 그의 영광, 그의 힘의 영광입니다. 그의 힘의 영광. 근데 그게 없어요. 그날이 되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봐야 되는데 외면하는 그날이 오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구절을 읽어볼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와 함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 10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예, 받으시고 예.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예수님, 그가 강림하시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날에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해 주시고, 성천하게 해 주시니까 당연히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날은 영광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 그, 드리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광과 구원과 멸망이 같은 날에 일어나는 게 그날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리니 얻으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구별해내는 것을 보면서 영광스럽죠. 우리가 판사가 니는 죄가 있어, 니는 죄가 없어 이렇게 할 때 판사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우리 아들 판사 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놀랍게 여깁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긴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나 다 믿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있으라 남들 다 가는데요 이러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가로쳐놨죠. 이건 나중에 보충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 도움을 주고 있죠. 우리의 증거가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랬게 했던 것들이 너희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천국 간다. 그게 티켓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네. 이제 그 11절에서는 바울의 기도나 마찬가지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음, 바란다가 아니라 하려 함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렀으니까 합당한 자가 되길 바란다. 근데 그 표현이 합당한 자가 뭐냐 하면 선을 기뻐하는 사람. 너희들이 어, 너희들이 선을 기뻐하게 너희들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 보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선을 기뻐하고 너희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한다. 그러면서 12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거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원래는 다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무슨 일만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같은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정확한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말이 의미를 잘 모를 때는 그냥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았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일 가면 이게 3일 묵상하는가요? 5일 묵상하는, 5일 묵상하는가 봐요. 근데 내일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가장 어려워요. 너무 그 표현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 필요 없는 거 뜯어내고 또 뼈가 되는 말씀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리고 다 뜯어놓고 보면 아,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후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전서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이 얘기만 했는데 후서에서는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헷갈리지 마라.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아주 어,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가? 불신자가 긍휼을 입지 못해요. 불신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신자는 말씀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가? 불신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는 비실비실 하는데 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잘 한다고 칭찬을 했는데 이내 사탄들이 들어와서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서 절대로 미혹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 나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것은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한 거다. 미혹되지 마라. 다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에 잘 넘어가는지 어떤 것에 미혹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환난을 귀히 여기는 정말 천국 가는 티켓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